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가운데 예배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행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하는 두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광야 행군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나름대로 우리도 큰 소망과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이 한 해 2024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며 출애굽기 33장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진 바깥쪽에 회막을 칩니다.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 그래서 만남의 장소란 뜻이에요. 회막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였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이 이스라엘 진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 바깥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회막이 백성들 진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기 원하면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죄의 문제가 있지 않도록 힘써야지만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와 용서로 해결되어야지만이 됩니다. 부흥은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죽어가던 내 신앙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흥에는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의 거룩함 앞에 드러내놓고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 죄악의 모습 주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발견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는 은혜가 이 새벽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심을 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사인이었어요. 홍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행군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떼약볕에서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어 주었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역시 지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구름 기둥이요,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 회막문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에 임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주의 임재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그 기쁨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 모습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래서 형식적인 미지근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 놀라움과 기쁨, 감격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을 체험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을 보죠. 우리 9절과 11절, 거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근함, 친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서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친근함이었어요.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듣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는 모습이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사모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권고를 따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 사무엘이 대답한 것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믿음의 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기에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가청 주파수가요, 이렇게 글을 보니까 20에서 2만赫츠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소리는 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나이 들수록에 최고 주파수 숫자가 점점 떨어진대요. 일반적으로 그 10대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요, 어느 정도까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소리까지 들리냐면은 이 주파수가 19,900Hz까지 들린대요. 그런데 30대 정도만 되면은요, 14,100Hz 그 정도까지만 들린대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들린대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스토어에서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귀찮은 10대 아이들을 오랫동안 그 상점에 머물지 않고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물건 사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그래서 18,000Hz 이상의 소음을 틀어놓으면은 그러면은 귀에 거슬리는 이 소음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요, 상점에 오래 머물지 않고 조금 있다가는 나가버리고 그런데요. 반면에 실제로 물건을 살 확률이 많은 30대 그 이상의 어른들은 소음을 틀어놔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바들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주파수의 최고 높고 낮음으로 들리고 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적 주파수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왜 답답해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영적 주파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들리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겸손하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도우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주께서 모세에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꼭 있고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다시 한번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과 모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에게 젊은 시절부터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도 다시 백성들이 있는 진중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머물라고 그에게 지시를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였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있고 또한 그의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회막, 그 자리에 그는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막은 어떤 장소라고 그랬죠? 기도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나가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보면은 기도 가운데 만났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를 옆에서 돕고 섬기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보고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찾고 부르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를 주께서 모세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나중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시다. 머무는 예배입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내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문을 떠나셨어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예배가 시작과 끝이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고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이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주하는 신앙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편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의 음성을 구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세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실 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세처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기쁨이 정말 예배 가운데 늘 있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의 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